미스터 소혜리 문답 7문답부터 해서 12문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PPT를 함께 보시면서 함께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한 주 만에 그것도 약 1시간 안에 7부터 12문답을 하실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원래 한 문답에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말 압축해서 각 문답의 핵심적인 키워드, 그 내용들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졸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 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좀 이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어려우셨죠? 사실 기독교 이 기본 진리 중에서 저한테 가장 어려웠던 교리가 뭔가 하면 삼위일체와 또 이후에 배우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거 저한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나름의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지금 다 깨닫지 못하는 거, 사실 그거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거든요. 깨닫지 못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계시된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뭔가 하면,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쉽게 도표하면, 그림으로 하면 저런 겁니다. 한 본질 안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한 본질이시죠. 동등한 본질이시고, 이렇게 세 위격,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보겠어요. 그게 뭔가 하면 삼일체 교리를 배움으로써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죠.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많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 따분할 수 있는데 삼일체를 배우면 배울수록 사실 우리의 마음이 더 따뜻해져야 합니다. 사실 저의 신앙도 20대 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색채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교리를 공부하고 삼일체를 공부함으로써 사실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창세기 1장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엇을 하셨어요? 노란색 제가 답을 이미 표시해 놨습니다. 뭔가요? 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완전한 사랑으로 세 위격이 사랑으로 교통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면 이 사랑의 교통, 사랑의 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뭔가 하면 이후에 보겠지만 창조, 그 다음에 구원, 모든 것이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16절 뭐예요?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그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미 요한복음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세 위격이 서로 사랑으로 교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랑의 사도라 불려지는 아구스티누스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끈으로 서로의 하나됨을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흘러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적인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성경적인 공동체가 가장 잘 표현되는 게 사랑의 교통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적이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담은 교회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PT를 보시면, 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제 깨졌어요. 사랑의 신비인 삼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삼일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신비의 교린 삼일체를 제대로 믿음으로 수납했다면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정말 교리를 제대로 배운 겁니다. 교리는 머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 뜨거워져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까지 이어지는 게 교리를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축복해 볼까요? 피곤하시겠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일전하시면서 분위기를 좀 사랑합니다. 네, 장로님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든지 전자제품이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7문답부터 12문답을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왜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정을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계획하셨을 때, 무엇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섭리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게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일하셨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만 일하셨고 지금은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만 일하신다 하면 잘못된 거예요.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늘 함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대표가 조금 부각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엇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걸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면 여러분,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 과정은 반드시 뭘로 나눠지냐 하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설계와 그 다음에 시공이에요. 설계와 시공으로 나누어집니다. 설계자는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서 미학적으로 아름답고 그 다음에 공학적으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공자는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누구에게 무엇을 받아와요? 시공자는 설계자에게 그 계획된 도면을 받아와서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 이제 들은 이야기는 사실 공사 현장에 들어가면 이제 실제 건축 현장에서는 조금 잡음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제 보통 무엇이 잘못되었다 틀렸다기보다는 서로의 이제 의견 다툼이 가끔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자가 무엇을 이렇게 했을 때 설계자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뭐 바꾸는 이런 일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잡음이 조금씩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쁜 집이라도 멋진 집이라도 설계자와 시공자 사이에 잡음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작정, 계획에는
잡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잡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전에 무엇으로 하나 되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영원한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신 것을 이를 작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앞에 읽었던 물음답이 길잖아요. 이거 압축하면 또 잘 요약하면 목적이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와 대상이 있어요. 바로 모든 것, 모든 일들을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작정의 종류에는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정의 종류에는요, 일반 작정이 있고 특별 작정이 있습니다.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교통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정과 예정, 이걸 사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으세요. 작정이 뭐고 예정은 뭘까요? 네, 지방방송에 들리긴 한데 작정과 예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보시면 작정 안에 예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작정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3월 26일 2시 46분에 남궁국 목사가 여기 있는 음료를 마시기로 작정되어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습니까? 작정되어 있습니까?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헷갈리시죠? 작정입니다. 예정이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은 사람과 천사에 관해서, 사람과 구원에 관해서 누군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작정은 제가 앞에서 본 것처럼 모든 것,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색깔한 것도 예정이에요, 작정이에요? 작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용어를 이렇게 교통 정리가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를 하실 때 작정과 예정을 이렇게 잘 구분해서 쓰시면 좀 더 은혜롭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 정리 끝을 마치고 넘어가 볼까요? 제가 작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만들어 왔어요. 작정을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다 보면 꼭 묻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작정하셨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작정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정이 있어요. 그럼 예정 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 뭐 하셨다? 다 계획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고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 다 작정했다면서 이렇게 묻는 분이 있고, 두 번째 보시면 그러면 우리의 의지는 뭐냐? 하나님이 다 작정했으면 우리는 로봇이 아닌가?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이런 질문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통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정도 수준 되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왜 여러분들 기도와 전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는데 하나님이 몇 년 매월 며칠에 누군가는 구원하실 것이다. 다 계획되어 있는 시간표 있는데 왜 전도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냥 웃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볼까요? 답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자가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PPT에 성경 구절을 준비 못했는데요. 성경책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거 우리 하나님의 작정 배울 때, 하나님의 예정 배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구분되죠. 29절 보면 감추어진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전에 누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지금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일,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면 나타난 일을 우리와 우리 자손, 그 이후의 세대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나타난 일이 뭘 것 같아요? 계시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굳이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여기서 굳이 호기심을 가지고 캐 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드러난 일, 나타난 일을 알고 열심히 십계명의 말씀을 준행하고 또한 주께서 뭐하라 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전도하라 라고 현수막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나타낸 뜻, 전도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구와 구원받았고 누구와 구원받지 못했고 이건 아무 관심이 없어. 우리는 우리 영역 밖의 일이고 우리는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만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보시면 네, 한 번 더 인터뷰 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있었죠. 아까 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면 우리의 의지는 뭘까?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럼 우리는 로봇이 아닌가? 우리 자유의지는 사실상 죽은 게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글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을 깨자는 의미에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자유의지 문제는 우리가 이후에 김찬영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자유의지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랑의 키워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사랑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애니메이션 혹시 아십니까? 손자 손녀들 이렇게 한번 봤을 만한 또 자녀들 한번 봤을 만한 이거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영화도 나왔었거든요. 저기 보시면 미녀와 야수 잘 아시죠? 야수가 저 마법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한 여인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저게 여주인공인 벨이 어느 순간에 야수의 저 보이는 흉측한 괴물 같은 야수를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마법에 풀려날 그 시기쯤에 벨의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벨이 갑자기 떠나겠다 합니다. 마법에 풀릴 수 있고 벨과 이제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인데 벨을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때 저기 보이는 야수 옆에 있는 저
이상하게 생긴 묻죠. 왜 그렇게 돼? 왜 보냈어? 왜 보내? 그때 야수가 뭐라고 합니까?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대상이 서로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도 인격적으로 끊임없이 사랑을 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뭔가 하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희석해져 버리면 뭐가 등장하냐 하면 내가 무엇을 맡아놨느니 자신의 점점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들어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사랑의 교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늘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작정을 이제 공부를 다 했으면 8문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창조, 그 다음에 뭘까요? 섭리입니다. 8문하면 창조와 섭리를 한 세트로 외우시고, 8문은 사실 그렇게 가르칠 게 없어요. 구문을 바로 이어갑니다. 구문, 창조가 뭘까? 자,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창조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에서부터의 뭡니까? 창조입니다.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몇 세 동안입니까? 네, 여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행하셨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것은 그 창조의 모든 결과는 뭡니까?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한 창조였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오늘날 이제 많은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들이 믿는 이제 이론이죠. 빅뱅 이론이라고 해서 45억 년 전에 이제 지구가 갑작스럽게 생겨났다, 이런 이제 이론인데, 이제 빅뱅이론은 갑자기 어떤 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논문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빅뱅 이론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로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빅뱅의 이론의 확률이 뭔가 하면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성광교회에 책들이 여기 다 있어요. 이쪽에는 역사책이 있고, 이쪽에는 또 지구과학, 중간에는 이렇게 인문학 책들이 있는데, 이게 주일학교들이 와서 막 가지고 놀다가 다 섞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갑자기 우리 교회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다 이제 교회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폭삭 주저앉으면서 역사책은 역사책끼리 모이고, 인문학책은 인문학책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책은 지구과학책들이 한쪽에 다 모인 거예요. 그런 확률이 뭔가 하면 빅뱅 이론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메바에서 이제 저 아메바가 이렇게 단세포 생물이 있었다가 지구에서 순항이 되었고 진화해서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화론을 믿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기독교는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보시면 첫째 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첫째 날에 뭐가 있었어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니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인 것을 우리는 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다 성경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아시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네. 이것만 믿어지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속히 네, 오시옵소서. 마라타 신앙까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그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담을 좀 깨자는 의미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참 회개할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금 설교 마치면 공과 공부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늘 공과 공부 시간이 되면 선생님의 공과를 숨기는 학생이었습니다. 공과 하기 싫어서 그냥 이제 놀고 재밌게 시간 보내자 했는데 어느 날 저의 이 모든 작정을 무너뜨리는 한 친구가 왔습니다. 누군가 하면 고등학교 친구였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저희 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죠. 근데 그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와서 이제 늘 저희 반은 저를 중심으로 해서 놀자판이었는데 그 친구가 와서 정말 진지하게 제가 교회에 오게 된 이유는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제가 화학과 지구과학과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고3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공부하면서 하면 할수록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답을 내려줄 것 같아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공과반에서 왕따가 되었죠. 하여튼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이제 창조론도 공부하게 되고 했었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한 말이 핵심이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신적 속성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이 다 보인다는 것이 바로 창조론의 말이고요. 자, 창조신앙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믿는다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오직 영원하신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영원하신 분. 우리가 소일문답 배웠잖아요. 사문답.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한, 불변. 한 가지 더가 뭡니까? 무한, 불변, 영원입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실 영원, 무한, 불변을 기억해줘요. 영무, 불. 영원, 무한,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의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상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노인대학교에 가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노인대학은 이제 기독교 노인대학이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천국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으셨어요. 전부 다 아멘 하셨겠죠. 그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인 줄 다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다들 뭐라 하셨게요? 네, 꿀먹은 병아리처럼 쫙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비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굳이 이 땅 가운데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이라든지 집착할 필요 없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것이 창조 신앙이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유명한 독일의 염세주의자가 있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라, 부인해라. 누군가 하면 쇼펜하우어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편이 행복하다.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편이 행복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자살하는 편이 행복하다.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의 한마디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기둥의 목에 매달아 죽고 그 다음에 강에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쇼펜하우어는 손자와 손녀를 보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사실 일제감정기 때 염세주의적 신앙이 많았습니다. 그 세상부터 도피하거나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뭔지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 서기관이 와서 물었던 게 뭡니까?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에 가고 멋진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 그거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신비스럽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뭔가 대단한 신앙처럼 보이는데 죄송하지만 그거 사실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도피하거나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 창조 신앙이에요. 창조 신앙은 이렇게 또 사랑과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또 가진 것을 잘 베푸고 사는 것도 창조 신앙과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늘 방송이 문제라서. 자, 여러분들, 이제, 하나 더 공부를 하자면, 섭리에 대해서 함께 이제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인물로 보실까요? 유인물로 보시면, 11문답이죠. 신문답입니다. 자, 섭리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창조를 얘기하고, 소율이 문답은 창조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따로 구분합니다. 그죠? 따로 한 파트를 떼어서 더 깊게 설명을 합니다. 네, 준비되었나요? 네. 자, 볼까요? 자, 봅시다. 신문답.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시겠지만 함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기억할 거는 쉽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입니다. 또한 그 동등성 안에서 고유한 역할이 존재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바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것, 통치자로 임명을 받았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자, 이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함을 받았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돕는 배필 아시죠? 돕는 배필이 사실 그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반대하는 거예요. 하와의 역할은 아담을 반대하는 겁니다. 두 번째, 동등하게 돕는 역할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예요. 여러분들, 하와가 해야 될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반대 역할이에요. 왜 반대하냐면 아담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는 역할을 하와는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합동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자였던 고옥하는 목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인 고옥하는 목사님의 사모님의 제가 글을 2011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뭐가 은혜스러웠냐면 사모님은 일평생 옥하는 목사님의
네, 쉽게 좀 이렇게 말하자면 좌파였습니다. 끝까지 말만 하면 반대했어요. 오카노 목사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 의견을 던지는 거죠. 왜냐하면 오카노 목사님은 기초교회로서 성장시켰기 때문에 뭐 말만 하면 네, 사실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교회 구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먼저 그러한 역할을 자처를 했던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모님이고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일평생 사모님한테 늘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제 선생님, 제 지도 교수님의 아버지도 합신 쪽인데 합신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늘 토요일마다 설교를 다 작성하셔서 먼저 토요일 날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 다 불러놓고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럼 사모님은 제일 앞에 앉습니다.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하고 나면 사모님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은혜롭다. 절대 그 말 안 합니다. 그게 설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다시 목사님은 서재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설교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리허설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좌파 반대 입장에 있어서 늘 목사님으로 하여금 경계를 주고 더 열심히 자극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하와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동등한 입장이다, 동등하게 돕는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가 중요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가끔씩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장모님이 이번 주에 위내시경을 이제 하셨어요. 오셔서 이제 장모님 아이고 힘드셨죠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들 위내시경 하면 무슨 마취합니까? 술 마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해버렸어요. 어떻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저 전신 마취했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그죠? 실수를 했죠. 와이프가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와는 이렇게 아담이 실수한 것도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게 첫 번째 부분은 완벽한 조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제가 문장을 준비해왔어요. 오늘 꼭 가서 해보세요. 뭔가 하면 네, 감사합니다. 매튜 헨리라고 유명한 주석가입니다. 이분이 창세기 주석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한번 제가 늘 제 설교문에 잘 간직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지배자가 아니기에 머리뼈로 만드시지도 않으셨고 남자에게 짓밟히면 안 되기에 다리로 만드시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동등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옆구리에서 또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팔 밑에서,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해 가슴 가까운 곳에서 많으셨다. 와, 대단하죠. 저는 참 이 문장을 읽고 놀랐습니다. 와, 궁금했어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사모님을 사랑했을까? 그 자료를 못 찾았거든요. 굉장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 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형상이라고 할 때 물론 지식과 거룩과 공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삼위가 서로가 인격체로 교통한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아담도 누군가 교통을 해야 됩니다. 한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었죠. 그래서 만든 게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이 말은 즉시 하와는 한편으로 보면 구원자의 역할을 해요. 어떤 구원자예요? 아담의 외로움부터의 구원자입니다. 아담의 외로움을 구원해준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은 아내를 보실 때마다 거의 구원자처럼 이렇게 모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게 우리 남성들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하와와 아담은 첫 번째 때 이렇게 완전한 조화로운 모습이었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건 결혼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앞에 보이는 건 연예인들입니다. 뭐 축구 선수도 있고, 보시면 이천수도 보이는데, 보시면 거의 아들과 아들, 아니, 아빠와 아들과, 그 다음에 아빠와 딸이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죠. 붕어빵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사문답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스피릿,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얘기해 줬을까요? 볼까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디라고 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영원 무한 불변은 그는 공유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그 외에 거룩과 지식과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닮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나중에 임창희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어서 설명하시겠지만 아담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할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담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담은 창조함을 받을 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뭐예요? 예수 다음에 뭐 붙입니까? 예수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까? 왜 그리스도를 꼭 붙일까? 사도 바울은 꼭 구원과 가늠할 때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 구원은 회복이거든요.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첫 번째 가졌던 게 뭘까? 선지자, 제사장, 왕. 아담이 왜 선지자일까요? 아담이 왜 선지자일까요? 아담이 선지자인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뜻을 알고 누구에게 가르쳐줬나요? 하와에게 가르쳐줬죠. 선지자의 기능이죠. 가르치는 거. 선지자의 기능도 있었고, 그 다음 선지자는 지식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리고 오자마자 뭘 해줍니까? 이름을 지어줘요. 근데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냥 지어준 게 아니라 뭐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과 창조 때 받은 모든 특징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하나님을 받은 지식이 충만했던 겁니다. 선지자의 기능이죠. 그 다음에 아담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가보실래요? 우리 성경책 보시면 창세기 2장에 창세기 2장 가보실까요? 2장 15절입니다. 자, 우리 2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지키게 하시고가 또 다른 의미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기는 역할을 했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섬기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죠. 아담은 분명히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에 하나님과 완벽하게 100% 교통하는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왕은 뭘까?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 설명해드린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왕의 건세와 이어집니다. 이렇게 아담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진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된 인간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배우고 나면 왜 굳이 이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어서 아담 정말 미련하고 연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연약하고 미련하기보다는 사실 사탄이 정말 교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더 열심히 대항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조금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걸 읽어볼게요. 11문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섭리하신 이는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활동을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통치.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섭리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보존, 그 다음에 통치, 협력이거든요. 이 세 가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존, 통치, 협력. 협력은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이나 인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를 파괴하지 않으신 거죠. 제가 처음에 비유된 것처럼 제가 이 물을 마심을 통해서 나타낼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작정을 하신 거. 저의 의지를 하나님은 절대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 섭리의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우주 만물 전체를 다스리시는 거고, 특별 섭리는 특별히, 말 그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또 교회와 그의 사는 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특별 섭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통상 섭리와 비상 섭리가 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시간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연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독교 신앙에 우연히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독교 우리 신앙에 우연히가 없는데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룻기입니다. 룻기 보면 우연히 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사실 우연은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뒤에 그림이 잘 안 보이실 건데 남북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군가요? 므낫세 빼고. 마누라 잘못 만나서 악한 왕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세벨이랑 결혼을 했죠. 이세벨이 이제 나봇의 포도원을 이제 뺐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예언을 하죠. 나봇이 죽은 곳에서 누구도 죽는다? 나봇도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이후에 유다 왕인 여호사밧과 함께 연합해서 아람 왕을 공격하러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 무서운 게 누구냐면 아합이 전쟁에 출격하기 전에 느낌이 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 원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왕이 제일 먼저 나가야 돼요. 근데 느낌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병사와 쉽게 생각하면 이등병과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출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람 병사 한 사람이 우연이에요. 무심코 그냥 하늘 당겨 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에 꽂혔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합왕에 꽂혔습니다. 아합에게. 근데 이 우연한 사건이 열왕기상 이후의 성경 구절을 볼까요? 38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우연한 사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무심코 우연히 쏜 건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된 일들이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작정 또한 섭리 신앙을 믿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마칠 건데요.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 혹시 운 적 있으십니까? 책을 읽다가
그리고 신앙서적에 있다가 신학책에 있다가 한번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카페에서 한번 울컥했어요. 카페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눈물을 펑펑 쏟지는 못하고 눈물을 훔쳤는데 저 문장이 참 너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이 섭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외울 게 아니다. 긍정돼야 할 하나의 교리가 아니다. 지금 앉아서 우리가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게 아니다. 섭리는 우리가 역경 속에서 붙들어야 할 무엇이에요? 생명줄이다. 섭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칼빈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 최종판에 가면요, 섭리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늘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섭리 신앙은 마치 뭐가 같으며 공사장에서 여러분들 인부들이 높은 데서 일을 할 때 뭘 해야 돼요? 항상 생명 장치를 입고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도 동일합니다. 섭리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즉시 떨어져 죽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섭리의 신앙입니다. 자, 요거하고 마칠게요. 12문답.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여러분들 생명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통일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으로 외우시면 돼요.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맺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반드시 외워야 할 텍스트,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행위 언약이 뭘까? 하나님이 타락 전에 아담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두고 에덴에서 맺은 최초의 언약입니다. 최초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사실 최초의 언약은 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기서 말하는 최초는 하나님과 피조물이고요. 그 전에 사실 언약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다양한 명칭들 보시면 이게 사실은 학자들마다 언약에 대한 행위 언약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창조 언약이라고 하고 생명 언약이라고 하고 자연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통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맺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의 요소, 약속은 영원한 생명, 조건은 완전한 순종, 형벌은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 자, 요거만 좀 잘 봐주세요. 사실 우리가 언약에 대해 공부할 게 참으로 많거든요. 사실 이렇게 모든 성경의 내용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이거 보세요. 보시면 창조 언약이 제가 얘기드린 거, 창조 언약, 그다음 여자의 후손 언약, 뭐 이렇게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사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 예고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말한 새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빨간색 보이십니까? 구속 언약이 있어요. 구속 언약이 뭔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셨어요. 그 의논이 뭔가 하면 구속 언약으로서 누군가를 구원하겠다, 누군가는 유기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이 왜 중요하냐면 저기 보면 이제 올리비안 뉴스라는 종교개혁자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책에서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언약이 왜 중요하느냐? 창세기 2장을 비롯한 모든 텍스트에서 언약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면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얘기하셨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사실은 대구에서 대학원을 다니다가 한 학기하고 자퇴를 해버리고 수원으로 학교를 석사로 옮겼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비유인데요. 대구에서 공부할 때는 만족감을 못 누렸어요.
정말 크신 대가 밑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만족감이 없어서 와이프랑 상의하고 사퇴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학교를 바꿨습니다. 저 수원에 계신 제 선생님을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정말 대가 밑에 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인간은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언약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언약이 중요하느냐? 왜 언약을 배워야 되느냐? 여러분들 언약을 쉽게 생각하셔는 안 돼요. 언약은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인데 노란색만 노란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낮추심에 의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의 방법으로 표현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굳이 인간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피조물과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낮아지셔서 피조물과 교통하고 사귐을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표현된 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지 마라. 왜 이런 명령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고달프게 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맺은 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담을 에덴에서 머무며 동산지기를 하며 사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 빨간색,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수준의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늘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불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